오늘 이 첫 시간에는 그래서요, 먼저 우리 이 표어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짚고 우리 2025년도에 항상 예배나 예배자의 삶을 드릴 때 그 시간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하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믿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친분해서 이미 택함을 주시기로 예정하고 작정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해서 모이고 공동체가 된 게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뭐냐면요, 교회라고 하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누구죠? 우리예요. 근데 쉽게 우리가 우리라는 걸 알긴 아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모임의 이 건물이나 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오히려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고 하는 게 맞지,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님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요.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참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되며 행복한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실제 성도인 신앙과 교회의 삶을 한번 보면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늘의 생명이 풍성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히려 그런 풍성한 행복이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이런 건 있으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시기, 질투, 판단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냐면 경쟁하는 전쟁과 같죠. 교회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난무하게 되었어요. 마치 뭐냐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웃어요. 근데 속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인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예요. 성경이 우리 보고 너는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했던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삶에 만족해서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곧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나 삶에 대한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고 즐거워하여 여유로운 마음의 상태,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요, 참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어떠한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이런 삶으로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이 우리인데 오히려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행복이 넘치는 건 고세하고요, 모든 불행의 짐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 모습이 되었을까요, 성도가?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생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생수는 갈급한 자가 마시면 시원하죠. 뭔가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무는 더욱더 깊어지고 책임은 많아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약해지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참 행복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을까? 교회가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먼저 교회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가 왜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보여줬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뭐냐면 그 먼저 있었던 일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과 서구의 기독교,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교회의 위기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유럽의 교회와 서구의 교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찾아가는 그 모습을 잘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후의 결과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요, 왜 교회가 행복과 능력을 잃어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구 유럽과 서구 교회의 몇 가지 역사적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혹시 반복되지는 않고 있나, 그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찬란하게 피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쇠퇴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화려한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도 극대화가 되는, 우리가 볼 때 찬란한 모습입니다.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건축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요, 당시 중세시대의 교회의 실체와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럽은요, 캐톨릭의 땅이었습니다. 가톨릭의 땅이에요. 가톨릭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다 독점했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이 세속화가 되고 세상과 결탁하게 되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추악한 타락과 영적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모르고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에 반대로 일어났던 게 무엇인지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게 청교도이고 개신교입니다. 그 개신교도가 세운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의 초기에 건국 때는요, 개신교가 정치, 경제, 사회,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럽의 유럽을 캐톨릭이 다 차지한 것처럼 미국이 개신교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요, 반대급부로 캐톨릭이요, 가난한 서민을 대표하고 함께하는 삶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가톨릭이요. 그 결과 가톨릭이 미국의 서민과 빈민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대변하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요 가톨릭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가톨릭이요 오히려 유럽에 쇠퇴하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버렸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서민을 대표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니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를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방향과 모습을 보니까요, 오히려 미국의 이 개신교라고 하는 그들의 기득권 중에서 맞서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캐톨릭이 일반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럼 한국의 개신교는 어떨까요? 지금의 개신교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요 다 신앙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디로요? 꽤 많이 바꿔요. 가톨릭으로 갔다고. 20, 30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오직 예수라고 십자가라는 고백을 가지고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신자가 오면 어떻죠? 어떤 자들이 오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 물질과 돈이 좀 많은 자,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자, 은근히 바라고 오히려 교회에 뭐냐면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분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영혼이 소중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그들 중에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요 점점 알게 모르게 기득권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풍성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요. 진짜 복인가요? 이런 이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존경 좀 받으러 가야지.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서류 가방을 딱 들고 오시더니만 모기는 딱 똑똑똑 들리더니 오시더니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요. 혹시 이 교회에서 제가 장로를 세워주시면 일본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이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세요. 그랬어요. 그 말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다른 교회에서도 했대요. 거기 받아주는 교회로 가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은 알곡인 성도나 가라지인 구원의 성령과 관계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오면 경건과 거룩의 세상과 달라진 모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이 건전해지고 세상의 삶이 조금은 다르게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부터 예배가 이제는 어려워져요. 그러니 결국 세상이 배약하고요. 세상이 잘못되는 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제가 오래 어렸을 때는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너무 좋아.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뭐냐면 기대와 소망보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넘어서 이제 캐톨릭으로 넘어가는 게 끝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요, 2, 3년 전부터 나타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종교가 어떤 것일까요? 불교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물론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앙이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이 시사 주간지라는 뉴스위크에 가보면 2005년도입니다. 그때요, 기독교가 국가인 이 미국에요, 불교 신자들이 몇만 명이었을까요? 300만 명. 근데 당시 장로교의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장로교의 국교가 350만 밖에. 2007년도에 보니까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불교의 참선, 명상 이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몇 명이 돼봤습니까? 그랬더니만 대략 조사해도 2천에서 3천만이 해봤대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명상 없나요? 맛을 못 느낀다. 그래서 당시 뉴스에 도배된 사건이 뭐냐면요, 기독교 국가라는 이 서구인들이 한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티베트의 불교인은 교주인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한테 매달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제네바에서는요, 상징적으로 뭐냐, 거기에 보시면 생피르 성당이라는 곳에서요, 이 달라이 라마가 설법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나타납니다. 곳곳에 WCC, WEA, 세계 종교 통합 정책, 이제 대놓고 합니다, 법으로. 그 제목이 뭐냐면 지혜바다라는 이 설법을 듣기 위해서요, 제네바 시민이 몇 명이 모였냐면 5천에서 6천 명이 모여버립니다. 그 대성당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몇 명이 들어가냐? 2천 명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 3, 4천 명은 밖에서 스피커로 들어서 은혜 받았다고. 제네바는 어떤 도시냐면요, 500년 전에 5, 600년 전에 당시 뭐냐면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누구였죠? 존 칼빈. 그자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곳이었어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안 돼요. 이 달라이라마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강연을 해요. 어디냐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거기에 운집한 뉴욕 시민 몇만 명이냐? 4만 명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한 인간한테 빠져들어갔어요. 우리 어떨까요? 기독교는 오직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에게 빠지지 않던가요? 어느 목자? 어느 특정인? 어떤 사람? 오래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2007년도에 그랬으니 지금 어떨까요?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식상해서 캐톨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교가 더 거룩해 보여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한 가지가 교회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교회, 가장 계시록에서 첫 번째 교회는 이 뿌리와 같고 가장 뿌리의 근원과 같은 어떤 것을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계시록 2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수고와 인내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사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3절에 가보니까 4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이 나타날 때 두드러지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처음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결혼한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행위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거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은 사랑인데 행위가 없어요. 이건 사랑 아닙니다. 말은 사랑인데 사모함이 없어요. 그건 사랑인가요? 말은 사랑인데 보고 싶음이 없어요. 사랑인가요? 말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없어요. 그건 사랑인가요? 분명히 5절에는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떨어졌다는 건. 나도 모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가 참 행복이 생수의 강에 흐르는 행복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버려요. 결혼한 신혼이 처음부터 행위라면요.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봐보세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요? 나는 그 신랑의 누구요? 신부면은 예수님하고 주님 사랑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요즘 말로만 교회가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가냐? 유럽의 교회와 서구의 교회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나는 교회만 다니면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다 한다. 자칭 거짓 사도라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도 너는 있었다. 그리고 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열심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모습만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갔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 주님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너의 첫사랑에는 어떤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반석 위에 너의 집을 짓지 않았다 이거야. 반석이 누구죠? 마치 성도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 자리에도 예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요. 길에 다니도 계시고요. 운전할 때 계셔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전능자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미움, 질투, 판단, 정죄가 나온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나니. 왜 이럴까요? 사람은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을 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근데 십자가 외엔 자랑이 없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왜 이것이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는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3층전을 갔다 왔어요.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천국의 진짜 행복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십자가밖에 자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하셔요? 없어지려고 하셔요?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직분이 생기는 건요 봉사교회에서입니다. 내가 목사임네, 내가 장로임네, 권사임네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냐 아니냐로 따져버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천국에 가봤더니 진짜 거기에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만이 그게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수록 더욱더 말도 안 되는 행복의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나요? 성경의 이 진리를 모르시나요?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내 욕망.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삶이 살수문이 끊어졌다고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이냐? 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게 없다. 그의 안에는 그거밖에 없다. 그는 죽음이 와도 나는 자족하느니라.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때 다 가서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설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남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돌멩이로 보고 이 안에 있는 가라가지와 같은 세상도 돌멩이로 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보화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정말 행복과 자랑이 넘치는 자는 어떡하죠? 길 가다가도요? 우리 성도님 이러세요. 어쩌스 이러고 갔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주님이 옆에 안 계신가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요? 알맹이가 빠져 있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체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은혜와 십자가가 채워지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토굴에 살고 산속에 살고 능력을 당하고 조롱받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유리하며 삭대를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일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생수의 강의 흐름으로 인해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와라. 물론 신앙은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오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믿는 자라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생수의 강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생수의 강에 흐르는 행복감이 안 생긴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생수의 강에 흐르는 모습이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고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생수가 무엇이냐면요, 갈급함을,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마심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답답한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해결돼서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함이 없이 끝까지 완성할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런 25년대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생수가 흐르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세 가지를 꼭 올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꼭 점검해 보십니다. 예배 때나 예배 제산 때나 어디에 있든지 꼭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가, 교회와 교회인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까? 예수가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세요? 근데 정말 예수가 주인인가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죠?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가 그런데요? 주인은 예배를 얘기하는데요? 주인은 매일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은 실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신약은 왜 사복음서가 먼저가 나왔을까요? 하나로 하면 어떻죠? 복음서 하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완전한 진리고. 근데 왜 네 개로 나눠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주었다는 이 성경이, 복음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살아계신 분으로 봐야 된다, 만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또 묵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 안에 체득하고 그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았던 곳이 어디냐?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그들의 행함의 증상이 뭐였냐면, 뭘 가지고 전무하였더라?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였더라. 맞죠? 저희 교회가 올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러니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죠? 서로 통용하고 행복이 넘치고 날마다 온 마음으로 함께하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그 성 자체가 행복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딱 나오는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지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구를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예수가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인 주인입니까? 내 삶이 우선적인 주인입니까? 성도는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못하면 못해, 잘못되면 잘못됐다 해야 되지, 삶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그거는요 변명입니다. 내 생명이 달렸다면, 이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라면 놓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상황에 대해서 놀래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고 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라? 이거 다 알잖아요. 믿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만 믿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장 앞서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이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지 유럽 교회 그 성도들처럼 큰 교회의 모습과 웅장한 모습의 교회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이 자랑이 아니라 교회 자랑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교세, 큰 덩어리, 큰 모습. 복음보다 교회 자체를 앞서올 때 시대적으로 뭐냐면 가장 추악한 집단이 돼버려요. 번성하던 유럽과 서구의 교회들이요, 정말 교회가 자랑하게 되고 교회의 외면에 신을 쓰게 되니 알맹이가 없어져. 그러니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선 먼저가 복음이요, 항상 중심이 복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믿음의 행복의 교회가 되지 않고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차라리 교회 건축을 밀어버릴 겁니다. 거기에 힘 안 써도 돼요. 본질이 없는데 이것만큼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은혜와 행복을 잃어버리면요,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복음에 온전히 그것만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비당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얼마 안 되는 과정 속에 목자들이, 교회 중직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외모 꾸미기 바빠버렸어요. 내 안에 알맹이는 없어지고 유럽 교회가 되고 그런 모습이 가면서도 다시 말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럼 뭐지요 이거는? 그러니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교회, 나라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이라면 나는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나를 풍요롭게 하게 이용해 버리죠. 내가 조금 형편이 안 되면 좀 뒤로, 내가 상황이 안 되면 나중. 이건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행복이 넘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주인이신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삶이 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그럼 내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섬기는 존재로 동행하는 자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셔요? 쉽게 가장 중요해요. 내 집이세요? 가정이세요? 예수세요? 저는 이거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 가지라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이라는 성도가 있고요, 도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만이라는 건 이걸로 끝이다 이 소리고요, 도라는 것은 이걸로 이어간다 이 소리예요.
근데 쉽게 할게요. 십자가만 이건 뭡니까? 나에겐 이거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십자가 도 이건 뭡니까? 십자가로 다른 걸 추구하겠다. 예수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도라는 건 뭐죠? 예수를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겠다. 교회는 두 가지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우리 교회 이름처럼, 교회 이름이 뭐죠? 참 어떻게 하는 날 이런 이름 주셔야지 난 참 어떻게 궁금해요. 예수만 보이는 교회. 다른 거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고 예수가 향기가 나면 돼요. 저 교회는 예수 향기 나. 저 교회는 예수밖에 없어. 저들은 예수에게 미쳐 살아. 이거면 됩니다. 정말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두 번째 물어볼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성도입니까? 예수도 가끔 보이는 성도. 오히려 이 시대에 가만히 보세요. 이제 당연하듯이요. 예수도 통해서 세상 것을 달라고.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맞죠? 성도님들 모르시나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나갑니다. 나는 전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못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만 추구하기보다 천국도 갖고 싶고 세상도 복도 갖고 싶고, 그러니 오히려요, 세상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공허해져 버려요. 두 번째 그러니까요, 찾아보십시오. 예수를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섬기는 만의 예수입니까? 도의 예수입니까? 이걸 2025년도에 한번 항상 질문해 보시죠. 세 번째는요,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고 예수만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내가 점검해 드릴게. 내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가족입니까?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이 내가 가족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가족에 추구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는요, 가족에게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주는 행복과 만족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예수의 가족에게만 줍니다. 손님에게나 구경꾼에게나 관람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순간에 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잔잔하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은 전무하게 돼요.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잊지 못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내 형제가 돌아가셨어요? 있던가요? 근데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평생 그 감동과 감격이 떨어지던가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희 아버님이 6.25 때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넘어오실 때 유일하게 지금도 잊지 않는 보고 싶은 사람이 그냥 어머니하고 큰형이에요. 큰형은요, 자기가 집안을 있어야 된다고, 너는 둘째니까 빨리 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 감당했대요. 그 얼굴 하나하나가 다 잊혀지질 않대요.
몇 년이 됐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입고 사십니까? 냉랭하십니까? 무덤덤합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가 가족이면요, 나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요. 손에 못자국 찔려서, 머리에 가시자국 찔려서, 창으로 여길 찔려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 내 안에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의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족인 자죠. 예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의 4절에 이렇게 써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가족이 되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계명이 뭐죠?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게 예수의 덧자 예수만을 십자가만을 추구하게 되면 11절에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들을 성령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가족은요, 사랑 위에 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가족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가족이십니까? 놈이십니까? 그 능력의 차이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던 교회들이 놈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체라고는 하는데 다 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없어지니 시기, 질투, 판단, 정죄가 나오죠. 오늘 세 가지 질문. 말씀과 기도로 기도의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첫째, 뭐죠?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예배하십니까? 예수님도 예배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만 예배드린다면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내 삶의 가족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예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요, 한 해가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말씀과 믿음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시죠. 그럴 때 내가 세상이 모르는 행복,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니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잠시 일어나